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죠. 상하궁,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왕궁에서 거닐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아주 정중하게 이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입니까? 1, 2, 3입니까? 예. 오늘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돌아가라, 왕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라고 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네가 반드시 죽는다, 왕이 죽는다고 이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물어요. 생김새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털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악한 자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회개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50부장을 보냅니다. 이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을 데리고 이제 엘리야를 체포하러 갑니다. 갔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부장이 명령을 하죠. 소위 말하면 어명이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이제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선택해서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의 그 신하라고 똑같죠. 그러니까 왕도 야 빨리 가서 엘리야 그 선지자 빨리 체포해 와라. 그리고 50부장이 보내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제 소리 지르면서 빨리 내려와라.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 50명이 다 불이 타서 죽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도 교만했고 그 신하도 똑같이 왕을 닮아서 뭐 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왕이 알았다는 얘기는 50부장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이제 왕이 지금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왕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실을 왕이 들었어요. 야, 첫 번째 50명을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그랬더니 체포는커녕 뭐 했어요? 다 불에 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은 또 50명을 또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 간 이 50부장은 더 강합니다. 지금 앞에 가만히 그 성경을 살펴보면 앞에 50부장은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두 번째 간 50부장은 속히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만 있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니 눈 떠요. 눈 떠. 아무리 이제 그 단추구멍 같은 눈이라 할지라도 다 보여. 떴는지 감았는지. 그게 눈 떠야 돼. 눈 감고 있으면 듣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말은 하겠죠. 아니 난 눈 감고 들어요. 개뿔. 사람이요, 이게 눈 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귀도 다친다니까. 아니 누구는 경험 안 해봤어? 귀도 다친다니까. 희한해요.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잖아. 그런데 자연스럽게 목까지가 다쳐. 귀까지 다쳐요. 안 들린다니까. 그 얘기는 나는 눈 감고 다 듣고 있어요. 주무시는 거야. 귀도 다쳐져가지고. 그 눈 좀 떠. 눈도 크지 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참고 있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5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더 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50명이 죽었잖아. 그러면 둘째 사람은 그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러 갔다가 다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더 교만한 거예요. 더 교만해서 속히 내려라! 막 이렇게 이제 속히 내려오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이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 순간에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했어요? 불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은 그냥 둘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조롱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자, 2장 한번 봐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했어. 그것도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사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롱할 수 있잖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머리 뽑아줬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애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어. 두 패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를 보더니 머리카락을 뽑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야, 인마 왜 머리카락을 뽑아 임마?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가발이다 그랬고, 애들이 맨날 스타일이 같으니까 가발이라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니야 그렇게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머리 뽑혔다니까. 이 자식이 내 머리 뽑았어. 애들이 머리 스타일이 맨날 같으니까 애들이 분명 우리 목사님은 가발이다. 그리고 한 패가 이제 생겼고, 그 다음 한 패는 아니다 그러고 생긴 거야. 그리고 내려가니까 머리를 뽑으라고 그래서 머리를 뽑혔다니까. 이제 가발이 아닌 것을 내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치고, 가발이 아니잖아 그러고 애들이 그러고 난리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50부장은 참 미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왕의 명령이니까 가긴 갔지만, 앞에 이제 50부장이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부하 50명까지 다 불에 태워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제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잘 보면 세 번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은, 아시아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두 번씩이나 50명, 그러면 지금 자기 명령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보냅니다. 또 보내. 이게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왜 1장 8절을 강조하고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구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에 내려서 지금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를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50부장은 가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앞에 첫째, 두 번째 이 50부장은 명령하죠. 소위 말하면 어명이다, 처음에는 내려와라 이래놓고, 두 번째는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뭐합니까? 산꼭대기로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무릎 꿇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극진히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은 극도로 교만했다고 하면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 왕이 명령한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그 온 50부장이 무릎 꿇고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을 하죠. 가라. 자, 여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의 삶을 보면 항상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네께로 가라면 갔고 이렇게 항상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장 한번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끝났고, 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지금 차이가 뭐냐면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엘리야 앞에 뭘 했어요?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분명하게 그 첫 번째 50부장도 그렇고 두 번째 50부장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아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뭘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들먹거리고 아주 명령을 하고 지금 엘리야를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려와라가 아니라 내가 올라갔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뭐를 간구하느냐? 자, 보세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자, 이 말은 앞에 50명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간절히 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50명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태도가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말은 뭐예요? 더 나가면 하나님께 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권위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죠. 그때 보세요. 14절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자, 여기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른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를 불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살려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왕이 50부장을 보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왕에게 모셔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지시를 해줘. 따라가라. 자,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지금 왕이 왜 엘리야 선지자를 자꾸 잡으려고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살려두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지금 신성 모독죄예요. 소위 말하면 왕을 모독한 죄잖아요. 왜? 아니, 감히 백성이 왕이 죽는다고 선언해 버렸으니 왕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살려둬야 돼, 죽여야 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가서 지금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을 통해서 왕이 보낸 목적을 이루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내려갔습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모습은 아니죠. 왕이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보내면서 나를 잡아서 데려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왕이 뿔떼기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고, 이게 만나는 순간에 이게 그 당시에는 왕이 명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제 내려갔으면 왕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내가 실수했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랬습니까? 세상의 왕 앞에 가서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죽는다니까. 너는 죽어. 침상에서 못 내려고 죽어. 아니 지금 물론 세 번째 이 50부장이 정중하게 모셔가긴 했지만 사실은 왕은 지금 서슬이 시팔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면전에도 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뭐 죽음 앞에 넣어 있는데 너는 죽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합니다. 왜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른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결과로 반드시 죽는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죽는다고 안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지 보여주겠어요. 어리석은 이 왕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 같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말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대로 됐잖아요. 자 17절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어린 나이에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동생이 또 왕이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을 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가끔은 뱀 대가리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있어. 뭐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교만해?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특히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둘째 50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 모습을 봤으면 겸손해야 되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요 두 번째 50부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참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했다가 교만했다가 오늘 불에 살라서 죽은 모습을 보고 세 번째 50부장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목적도 다 이루고 생명도 보존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가서 갈 수가 있을까요? 가도 안 되죠. 왜? 거기서 교만하면 교만해서 그래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다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러면서 살 텐데, 우리가 가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밥을 못 먹어. 왜 못 먹느냐? 긴 걸 가지고 먹는데 떠올라 뒤로 다 가. 왜? 지만 알아. 그러니까 다 뒤로 가서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